드릴 때 어떠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 쓸 때도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날 때 가장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사진을 한번 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사진을 보니까 웃는 표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아주 그냥 무표정으로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표정이 없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불만이 있는 얼굴로 그냥 웃음만 억지로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찬양을 드리는 기쁨의 얼굴이 가득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구나. 우리의 얼굴에도, 제 얼굴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빛. 주 안에서 빛.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무사들은 이 글귀를 보면서 항상 되뇌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노력을 거듭거듭 반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년 52주 주일 오전 주일 예배를 지킨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날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과 같이 예배를 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합시다라는 말만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도 반복해야 되고요, 순종도 반복해야 되고요, 헌신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이단은 그런 얘기를 하죠. 회개는 한 번만 필요하다고. 우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것도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됩니다. 철로의 역정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기독교인이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던하게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걷다 보면 낙심할 때도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모방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반복해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도 많은 숱한 고난을 당하죠. 좁은 길로만 가다가 넓은 길이 좋아 보여서 담을 타넘고 넓은 길로 갑니다.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살면 없는 게 없잖아요. 지방에 없는 거 다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다 서울로 집중하잖아요. 모여듭니다. 근데 그 주인공도 넓은 길이 좋아 보여서 갔는데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다시 좁은 길로 와서 그 좁은 길 끝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숱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항상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하였고 그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나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다라는 말은 바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하다, 그리고 또한 나누어진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지고 낮과 밤이 나뉘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나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게 되고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나누어지게 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바달이라는 말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삶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은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이 나뉨으로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말은 창조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요, 진리가 아닌 것은 배척하고 그리고 의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순교자들이라고 목숨이 아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족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빛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세상에 악은 다 행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평양의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도 목사님이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다 흩어집니다. 야, 익두가 떴다라는 말만 들으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하러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인지 모르고 막 술 취한 기운으로 이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다 두들겨 패놓고 정신이 번쩍 나서 앞을 쳐다보니까 그 유명한 평양 깡패 김익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일어나서 내가 예전에 평양깡패 김익두였으면 당신 죽었다고.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대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깡패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빛은 시공간에 절대 속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초월의 절대자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성질이 있죠. 직진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절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의 현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분산의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빛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우리들이 반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진하게 되죠. 좌우측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봉사도 전도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 거지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을 다 그 대장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다니면서 슈퍼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지 못합니다. 그 거지 대장이, 그 전도하시는 그 대장, 그 전도 대장님이 사주지 않는 이상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근데 조상신을 숭배하는 한 마을에, 용인의 작은 마을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조상신을 숭배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말문 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아둔한 입이 열리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깨재재재하고 옷도 그렇게 좋은 옷도 입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 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말은요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요, 사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안에 있으면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내 곧 어둠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죄인은 죄에 대해 무지하죠. 그리고 죄인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어둠에 있는 세상은 어둠의 일에 대해 관대합니다. 모두 다 어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빛된 삶을 사는 사람에겐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 빛이 보이게 됩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도망갑니다. 하나는 어둠의 일을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CCC에 있을 때 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을 그 CCC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드럼을 치시는 분이 한번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수련회 때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분이 나이트클럽에서 드럼을 치는데 밤늦게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술에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는 이 모습이 좋니?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는 왜 이 모습에 빠져있니? 라는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술이 확 깨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 주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는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송교단의 드러머로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해가 내려지는 한낮에 돌을 뒤집어 보면요,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어둠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둠의 일을 창피하게 여기고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의 일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된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만나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창피하게 여겨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둠의 일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둠의 일을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아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죄를 보고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럼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빛으로 나아보니 자신의 그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고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악으로 보던 것을 선으로 보게 되었고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보게 되었고 악으로 보던 것을 선으로 보게 되었고 선으로 보던 것을 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바꾸지 못하는 거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관대한 정신, 온유한 성품을 뜻합니다. 의로움이란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들은요, 어두움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삶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요, 주님 앞에 책망받고요, 베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만족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잖아, 만족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걸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만족하지 마라, 만족하지 말라라는 그 감동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책망하십니다. 만족하지 마, 만족하지 마. 내가 만족하는 그 순간 너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윤리나 도덕의 실천에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그 믿음과 행위, 바로 순종이 함께 움직여야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포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원어 도키마 존데스라고 하는 말은요,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실증하다, 규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는지 실증하고 규명하면서 살아가야 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자문해야 됩니다.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문자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요,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만 기쁘면 됩니다. 자신과 가족만 기쁘면 됩니다. 남들이 기쁘게 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삶이 변화된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도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이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할 때도 그냥 조그마한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옆에서 화음을 맞추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저 자리에 앉으면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1시간 앉아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못 따라할까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기도자로 다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으려고 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이 기쁘시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고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빛된 행동과 반대되는 어둠의 행동은 이름도 입에 오르내리지 말게 하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빛되지 못한 악한 행동들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밖에서 들어온 그 옷 그대로 주무시지 않잖아요.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취침을 준비합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 피곤하다 보면 그 옷 입은 채로도 쓰러져 잘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행동들을 다 하나씩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는 더 죄가 되고 더 깊어집니다. 숨기고 감추면요,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친구들과 야구 경기를 하다가 공터에서 야구 경기를 하다가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다
다 도망을 쳤습니다. 서로 야 네가 깼잖아 네가 깼잖아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찔리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가 정직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두려운데 마음 가운데 야 정직해야지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낮에 친구들과 야구 경기를 하다가 다른 집 창문을 깼는데 죄송합니다 말도 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도망쳐와서 아빠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빠께 지금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그 집 창문을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이 그 집 창문을 깬 걸 미리 알고 그 집 창문을 변상해주고 새로운 창문으로 다 유리창으로 끼워주고 아들이 정직하게 얘기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다 해결해 줬어. 나는 내가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다 됐어. 너는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함 받은 거야.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더 열심히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죄악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이길 수 있음을 항상 믿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촌구석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이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물고기나 잡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도 되지 않아.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경제도 다 로마에 기속돼 있고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라고 당연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배신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빛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반사판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비추일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반사판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낼 세금 내고 자기의 배를 채우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리 마태에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읽는 사람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빛의 자녀이기 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졌죠. 완전히 딴 사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지만 반사체는 무엇인가 뒤에서 비추어주는 원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에다가 다 가려놓으면 비출 수 없죠. 각도를 맞추고 비출 때 그 거울도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각도를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빛된 삶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서 아직도 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잠자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빛이 비추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항상 부끄럽고 항상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성격이 너무나 다혈질이다 보니까 저희 애들한테 혼을 낼 때 너무나 무섭게 혼을 내서 순간순간 저 자신을 많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좀 좋게 대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배 시간에 얼굴이 환하게 웃고 우리 찬양대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면 제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밝은 얼굴을,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침마다 아무리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나와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어색해도 웃어. 어색해도 웃어. 그냥 눈을 막 치켜뜨고 그러지 말고 어색해도 웃어. 나는 너의 그 어색한 웃음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서 빛된 삶 온전히 누리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빛,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잠자는 삶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참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